극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들어올 때 제가 책을 한 권씩 드렸습니다. 책을 제가 판매하는 책도 아니고요.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한번 읽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뇌가 두 개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이 뇌 말고 뇌가 또 하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네요. 그럼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사람에게는 두 개의 뇌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뇌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가 있고 심장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관계없는 무경험, 원칙, 역량, 사고, 판단, 의사결정, 이상, 계획 이런 것들을 이 뇌가 담당을 하고 심장뇌는 경험으로 아는 것들을 이야기한답니다. 공포, 분노, 애착, 기쁨 이런 것들을 심장뇌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말입니다. 이성의 뇌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감정뇌인 무슨 지배를 받는가 하면 심장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심장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뇌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게는 1360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천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이 뇌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뉴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조 개 이상의 보조 세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천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1천억. 1초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쉬면 하루에 86,400까지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세다가 보면 31,700년이 걸려야 그 1천억이라는 숫자를 다 센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우리 이 두뇌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그 정말 은하계 숫자와 똑같은 그런 것이 우리 두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심장뇌에 불을 지펴야 성공한다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떤 거리인가 하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 30cm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거리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데 이것이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 김소환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은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와 관용과 포용과 동화와 자기 낮춤이 선행된다면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린다. 그분이 경험하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가슴에는 자꾸 이게 따뜻해지지 않고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가슴에는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몸의 어느 부분에 있을까? 여러분 심장은 말입니다. 이 기억하는 누런 신경세포를 가진 마음의 집이라고 합니다. 심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단순하게 우리가 혈액만 이렇게 펌프질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런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두뇌 신경세포와 똑같은 뉴런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심장에는 최소한도
4만 개의 뉴런 세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심장뇌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이것을 연구한 게리 박사는 한 70개 정도의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7살짜리 소녀가 장기 이식을 받았습니다. 심장 장기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소녀가 매일 밤 꿈을 꾸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꾸는가 하면 누구에게 쫓기고 살해당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꿈을 계속 꾸다가 실제로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지 하고 이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소녀에게 기증해준 그 사람의 심장이 누군가 하면 그렇게 살해당한 소년의 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 이식으로 인해서 기억이 이전되는 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소녀가 본 꿈의 그 사건을 잘 이렇게 얘기해서 범인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뇌는 개인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그 기억의 창고라고 할 수 있지만, 심장뇌는 직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마음의 영혼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장뇌는 말입니다, 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뛰기 시작한다. 그래서 뇌가 구성이 되기 전에도,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뇌세포로부터 보내는 이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그러는데, 이 심장뇌는 뇌세포와 관계없이 심장박동 조율세포라는 것에 의해서 심장파가 나오고 자동으로 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파는 뇌파보다 50배 이상 강력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심장뇌에 대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제가 어떤 책을 또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7초 만에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답니다. 7초 만에. 이 설교를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좋을 것인지 들을 것인지 7초 만에 결정한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졸기부터 시작할까봐 심장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뜻한 그런 심장뇌를 작동시켜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예수만 거기 계셨더라 하는 현대어 번역의 누가복음 9장 3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읽은 변화산의 이 경험은 성경의 공관복음에 세 군데 공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소개되고 있고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비교해보면 조금 다른 것이 한 곳이 나와요. 마태와 마가는 엿새 후에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 간 사건이 나오지만,
누가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말씀 후에 8일쯤 되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든 8일 후든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여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피곤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루 종일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이 제자들을 인도하신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들을 건너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적막한 산 중턱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여기 있는 표현이 너무 화이트분이 이런 계시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는 햇볕은 아직 산등성이에 머물러져 저들이 걷고 있는 길을 낙조의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구의 햇볕은 언덕 골짜기에서 사라지고 태양은 저쪽 지평선 너머에 가라앉아 이 외로운 행여들의 밤의 어둠 속에 쌓여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표현해놨지만 아주 그 제자들과 그 산에 올라가는 것들이 우리 눈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말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12제자 중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산에 올라가시지? 왜 가시는지 하여튼 모르긴 모르는데 궁금해 했어요. 그렇게 따라갔는데 올라가서 처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열성적으로 예수님 따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잠시 후에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아마 애를 썼는 모양이죠. 졸음이 내려오고 눈도 이렇게 까디집어 보고 예수님이 자꾸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만큼 피곤했든지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중간을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을 가지고도 그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자들이 잠이 들어서 정신이 없었으므로 뭐를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뭘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와 하늘 사자들 간에 있었던 말에 대하여 거의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잔 거예요. 처음부터.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로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 뒤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고난의 일정과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눈뜨고 제대로 잘 듣고 봤으면 확실히 그들이 인지했다면 도망가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낙담에 빠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큰 절망감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이때 조는 관계로 나중에 받을 데미지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자기의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축복들을 잃고 말았다. 하늘 거민을 만나는 그 위대한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변화하는 이런 장면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라도 이 제자들은 말입니다. 믿는데 더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요하게 하고자 하신 보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피곤하여 조는 일을 인하여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깊은 잠의 내용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런 대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을 자게 되면. 여러분, 잠자다가 여러분 봉창 두드린다는 말 아십니까? 잠자다 봉창 두드린다. 속담에 있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쓰는 말을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하자 베드로가, 다른 번역이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좋을지 몰라 불쑥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이, 하나는 모세가, 하나는 엘리야가 그렇게 들어가서 살면 우리가 모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있어야 할 예수님의 구속 사업,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여 마지막에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모든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불쑥 내던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들 졸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여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견디다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하루는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아니 집사님은 왜 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렇게 좋으냐고. 집사님이 대답하는데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안심이 되어서 제가 좋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집사님 안심이 되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그렇게 안심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주 정중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교리적으로 틀리지도 않고요, 내용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단의 주장을 가르치지도 않고요, 절대 잘못되게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제가 더 이상 신경을 쓸 일이 없으니 자연히 안심이 되어 평안히 잠을 자는 것뿐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담아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할 때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차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때 예수님에게 나타났을 이때의 이 모세는 15세기 전에 있었던 비스가산에 있었던 그 모세입니다. 그는 허락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저곳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무리바에서 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넌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 너는 하여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이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흩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 너 올라가서 다 해결하고 여호수아한테 다 물려주고 그렇게 하라. 근데 여러분은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서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가 광야의 백성들을 방랑 생활을 하면서 이끌었던 그의 희망이 꺾인 것입니다. 그는 사실은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의 무덤이 그 광야에, 결국은 그 광야에 묻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께서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종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모세는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갔으나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생명으로 불러내셨다. 시험하는 자 사단은 모세가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몸을 요구하였으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유다서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건너갈 수 없었던 그 가나안을 지나서 더 좋은 하늘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러분 보십니까? 네. 앞에서 준엄한 꾸지람을 하고 아버지는 돌아서서 미소 짓는 그 아버지의 마음 같은 것만. 그는 사실은 죽었습니다.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를 죽은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런 뜻은 뭔가 하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모세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표본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엘리야는 또 무엇입니까? 그는 죽음의 권세에 굴복지 않은 영혼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남아있는 자 곧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될 무리를 상징한다. 엘리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하얀 빛으로 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의 빛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빛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구주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말입니다. 미래의 왕국의 축소판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했다. 네. 여러분, 거기 한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날의 예수님은 산에서 인류를 위하여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 가장 무거운 이 시험을 앞에 두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굳게 붙잡아야 되겠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 저의 믿음이 결코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심으로써 저들의 슬픔을 덜어주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요지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써 힘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마지막 시간에 일어나서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 보면서 확실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치욕적인 죽음이 이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가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받게 되기를 주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란한 하늘의 영광스러움도 사라졌습니다. 하늘 거민도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 예수만 그들 옆에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확실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들 곁에 계시다는 것은 말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지워질 수 없는 하나의 보증입니다. 끝까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왜 그들을 선택해서 산으로 내려갔을까? 주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상황 앞에서, 난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와 같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갈망하는 그들을 불러서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시에 일어날 그런 축소판을 거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마지막 그 작은 그 놓쳐버린 시간의 조각들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가 가지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섰다는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수국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제가 옆 앞에 보이는 수국 살았나요? 네.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어제 오전에 들어왔는데 오전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5일 동안 그냥 있어서 다 이렇게 제가 들어오니까 수국 잎이 다 이렇게 밑으로 날개를 다 졌고 꽃도 다 그래서 이거를 살릴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얼른 나가서 물을 주고 몇 번 그렇게 했어요. 살았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 꽃이 있고 꽃이 없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열매가 맺히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살아있다면 꽃도 필 수 있고 열매도 맺힐 수 있고 그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 말입니다. 내 삶의 골든타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내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